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요한복음 말씀 3장 16절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랑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제가 올해 성경 본문 말씀을 외우겠다라고 했는데 오늘을 포함하여 2번 외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예, 오늘 꿈꾸는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는 믿음의 자녀들,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입니다. 우리 함께 제목을 읽을게요. 시작.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필리핀 단기 선교 가운데 이제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로 그리고 제목은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전했어요. 그런데 와서는 내용이 확 바뀌었어요. 내용이 왜 바뀌었는지 우리 선교팀을 들어보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바뀐 이유의 은혜가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예, 필리핀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제 마음가운데 무엇이 있었냐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내가 선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든 생각은 2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어서 행복했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그 행복 가운데 필리핀 단기 선교를 준비하며 나아갔습니다. 행복을 생각했던 거죠. 행복의 단어 우리 한번 행복의 단어 사전적인 의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 제가 행복했다고 했잖아요. 충분하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한다는 것에 충분히 행복했고 충분히 만족했어요. 이렇게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의 삶 가운데 선교를 간다고 하니까 모두 다 응원하지는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 가운데 뭐라고 했냐면 작년에 선교를 갔는데 올해 또 가면 성도들이 너무 힘들어. 작년에 갔으니까 올해 또 가는 건 너무 힘들어. 작년에 갔는데 와 또 가. 이렇게. 그리고 돈도 없을 텐데 자꾸 선교를 어떻게 가. 돈을 좀 아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2글자로 무엇을 가졌습니까? 행복을 가졌으니까. 가는 것에 행복을 가졌고 준비할 때 행복이 있었으니 그런 부정적인 언어들이 그리고 염려들이 제 마음 가운데 침투하지 못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는 것에 행복했습니다. 틴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바라봐야 하는데 중요하지 않는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고 있다.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바라봐야 하는데 중요하지 않는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복음이신 예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믿는 사람들도 복음이신 예수님보다 돈을 생각하고 물질을 생각하고 명예를 생각하고 심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랬잖아요. 우리들도 예수님 믿기 전에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변했잖아요.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다 보니 행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었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번 단기 선교 가운데서도 그 가장 중요한 복음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에 행복을 누리며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단기 선교를 준비했죠. 돈이 있어서 한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했어요. 우리 가정 다들 알고 계시지만 돈이 되게 많아야 되는데 일단 많으면 제가 더 많은 걸 할 수 있을 텐데 저희 가정은 좀 돈이 없어요.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제가 뭐라고 썼냐면
돈이 많지 않다라고 했는데 정확한 표현은 돈이 많지 않은 가정이 아니라 돈이 없는 가정이 저희 가정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이 걱정한 거예요. 성교 간다고 하니까 야 돈이 어디 있어 이렇게 걱정했어요. 그런데 저희는 없는 돈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바라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라본 거예요. 돈은요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돈을 주시고 비행기표를 살 수 있도록. 작년에는 성교 못 갈 뻔한 거 제가 말씀드렸죠. 사실 작년에 저희 가정 가운데 돈이 없어서 성교팀은 그 이제 일정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돈이 이제 거의 200만 원 정도 저희 6명 가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큰일 났다. 그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헌금을 저희에게 물질을 주셨죠. 어떻게 주셨냐면 나라를 통해서 주셨어요. 네, 자녀장려금을 귀하게 주셨어요. 그 돈이 딱 비행기 갈 만큼 11조를 내고 나머지 금액에 비행기를 탈 만큼 허락해 주셔서 저희가 비행기를 탔어요. 그만큼 돈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니에요. 돈은 중요하죠. 선교를 가기 위해서도 비행기 표를 사야 되고 선교비를 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될 때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돈도 중요한데 저는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돈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거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그 이후의 것들은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실 수 있으실까요? 돈보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합니까? 아멘. 서로 응답해야겠죠.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멘. 돈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사명입니까? 아멘. 자꾸 안 하시고 립싱하지 마시고 돈보다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십니까? 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죄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돈보다 복음이신 예수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가 한장 넘겨주세요. 우리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물질보다 중요한 것이 사명입니다. 성공보다 중요한 것이 소망입니다. 세상보다 중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사명과 소망과 복음을 품고 날마다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단기 선교를 준비했고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이루고자 또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그 길을 떠났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여정, 시작하는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한 걸음도 내딛기 전에 제가 카톡으로도 드렸죠.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놓이게 된 거예요. 비행기를 타려면 30분 전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 30분이 되었을 때 한 아이가 갑자기 울어요. 공항에서 갑자기 울기 시작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넘어져서 우는지 알았어요. 그 아이가 넘어져서 우는지 알고 이제 오라고 했는데 그 아이의 주인공은 바로 하온이었죠. 하온이가 이렇게 하면서 우는 거예요. 엄청 크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팔을 들어봐. 그러니까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괜찮은지 알았어요. 만졌는데 열도 없었어.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전화했어요. 혹시 아이가 가서 아프면 병원을 갈 수 있냐? 그러니까 여행자 보험을 들었냐? 들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체크를 한번 했죠. 한번 팔을 들어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까지밖에 못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만지니까 열이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시간이 없잖아요. 이제 막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때에 어떻게 하나 했는데 얘가 못 드는 거 보고 결정했어요. 가지 말자 얘는. 그래가지고 바로 병원으로 갔고 그 아이는 비행기를 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비행기를 탔죠. 비행기를 타면서 저의 마음 가운데 이 비행기 4시간 동안 생각이 들었던 건 뭐냐면 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고자 한국 땅을 떠나 필리핀으로 가는데 아이가 다치는 상황 가운데 놓이니 마음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불편했어요. 아니 불편함을 넘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참담한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려 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는데 너무나 슬프다. 너무나 아프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리더로서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상황들, 괜찮다라고 말하는 그 상황들이 참으로 제가 경정하기에 너무나 힘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비행기를 타면서 쓴 글이 뭐냐면,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게 하면서 비행기를 타고 카톡에 글을 쓴 거예요. 이 마음을 어떻게 남겨야 되나. 그러면서 글을 쓰다 보니 이렇게 글을 썼어요. 내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에, 내가 교만하여 하나님께 무릎으로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기에 이런 사고가 났다는 생각이 불현듯이 드는 거예요. 사실 이전에는요, 제가 마지막 날 가는 날 얘기했잖아요.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제가 5주 동안 이 필리핀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기도 많이 했던 게 안전과 그리고 건강이었어요. 그런데 불현듯이 생각했던 게 무엇이면, 내가 교만했구나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안전을 지키고자 나의 계획 가운데 기도했던 것 같아요.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나의 준비 가운데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되었고 나의 계획대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모습이 불현듯이 떠올랐다.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와, 교만했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상태로 필리핀에 갔다면, 우리 선교팀이 이 상태로 필리핀에 갔다면 더 큰 문제가, 안전에 대한 문제가 생기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도록 우리를 회개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작은 어린아이를 다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은 그 당시에 무너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생각과 하나님의 선한 계획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확신과 믿음으로 저의 입술이 바뀌었어요. 참담한 마음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변화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가기 전에 우리 꿈꾸 아이들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을 때 이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변화된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아시나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뜻을 정하여 하나님 나라 가운데 소망을 갖고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결정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하냐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관리들은 그 금 신상 앞에 무릎을 꿇어라. 만약 꿇지 않는다면 맹렬히 불타는 이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고난 앞에서도 당당하게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죽음 앞에 그들이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죽음을 허락할 수 있다는 것도 그들이 알았어요. 그때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 때라도 우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않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뜻을 정한 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 말씀이 생각이 나면 제 마음에 변화가 있었고 입술에 고백이 있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하오니가 팔이 부러진 것을 막을 수도 있었겠지만, 또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오니의 팔이 부러질지라도 낙심하고 절망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 그렇게 선교를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 선교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고백으로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호텔에 들어가니 막 와이파이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와이파이에 뭐라고 하냐면, 제가 아내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냥 부러져서 병원에 가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성격상 또 그러지도 않고, 그래서 말했어요. 연락이 온 게 뭐냐면, 서울 아산 소아과의 응급실에 가니까 이게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뼈 금간 곳이 뒤로 뒤틀렸대요. 그래서 뼈를 맞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뼈 속에 맞추면서 골절이 그 뼈 속에서 됐다면 수술해서 다시 맞춰야 되거나 철심을 받거나, 아니면 그냥 병원이 가가지고 그냥 기부스만 해도 되는 환경 가운데 놓여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새벽 4시에 MRI를 찍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세 가지의 길이 있었고 그 세 가지로 수술하거나 철심을 하거나 통기부스를 하거나 이렇게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비행기를 탈 때도 그랬고 그리고 호텔에 가서도 아까 그 사진 틀어주세요. 네, 해요. 그래서 아이가 사진을 볼 때 이렇게 온 거예요. 저 코에 보니까 아마 이거 뼈 맞힐 때 아마 약을 투여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애가 이제 호흡하라고 이제 낀 것 같고 옆에는 MRI 찍으려면 옷을 바꿔 입어야 된다고. 이런 상황이 사진이 왔고 내용이 왔어요. 그런데 저는 비행기 안에서 낙심하고 절망했지만 겸손히 기도하고 잤어요. 뭐라고 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되겠다. 아내 이야기를 듣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되겠다. 만약에 아이가 수술해야 된다고 할지라도 감사하며 성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아이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겠구나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 아내에게 연락이 옵니다. 뭐라고 연락이 오냐면 너무나 감사하게도 MRI 찍으니까 수술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냥 다음 주 월요일날 와서 상황을 다시 한번 봐도 된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하원이랑 통화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원아 팔이 아픈데 여기는 더웠고 너가 나중에 수영도 못하는데 올 수 있겠어? 아니면 내년에 다음에 같이 다시 오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하원이가 필리핀 친구들을 만나야 된다고 자기는 필리핀으로 와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저희 아이 당첨 이렇게 병원에서 퇴원을 했고 공항 버스를 타고 공항에서 다시 엄마와 즐겁게 감사하게도 돌아왔어요. 제가 이 사건을 먼저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셔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듣고 응답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그 응답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믿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세요. 수술을 하든 철심을 받든 통기부스를 하든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있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변화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거기에 멈춰있는 연약한 자들이 아니라 어린 자들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일하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선교가 시작되었어요. 그렇게 아픔이 있었고 또한 감사가 있었고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나아가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준비하며 나아가는 선교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함께 보며 나가겠습니다. 월요일 사진이거든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달란트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달란트는요, 이 아이들 과자를 19개 종류를 나누고 350개를 포장했어요. 9개를 돌아가면서 포장을 했고, 봉투 하나가 350개. 왜 350개였냐면, 저 뉴 임마누엘교회 200개의 달란트 잔치 때 주고 150개는 저희가 아이타족에 갔을 때 성경물품으로 주기로 해서 350개를 열심히 저때 에어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은혜롭게 없어요. 에어컨 없이 더우니까 못 틀어요. 선풍기만 틀고 이렇게 달란트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장이요. 달란트 잔치가 준비되고 그 다음 타임으로 저희가 있던 거는 풍선을 불었어요. 풍선을 200개 불고 이제 전도를 나갔습니다. 아이들에게, 그 지역 아이들에게. 옆에 보면 지역적인 부분 보이시죠? 아이들에게 놀잇감이 별로 없어요. 아이들에게 그래서 풍선을 나눠주니까 정말 즐겁게 아이들이 해맑게 받았습니다. 다음 장이요. 지연이 가운데 사진 왜 지연이 저렇게 나냐면 길이 너무나 좁은 거예요. 근데 지연이가 저기를 뚫으면서 풍선 안 터뜨리려고 이렇게 걸어가요. 그 작은 풍선 하나에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해준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했어요. 저희 제2의 보이시죠? 꼬마 대장이 됐더라고요. 언제 저렇게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꼬마 대장이 돼서 아이들과 소통도 안 되는데 아이들과 즐겁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며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었을 때는요, 그 교회에 비전스쿨 영어 수업이 있고 한국어 수업이 있는데 저희 아이들이 필리핀 아이들과 함께 교류하려고 그 시간 2시간 동안 들어가서 한국어 수업은 원어민, 우리가 원어민이잖아, 한국어로 원어민 수업으로 이렇게 해주고 영어 수업에는 같이 듣고. 근데 애들한테 물어봤거든요. 한국어 수업 때 재밌었냐 하니까 말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 생각은 저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한국어 수업 때는 영어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영어 수업에는 한국어를 하고 청개구리처럼 우리 아이들이. 그런데 즐겁게 그 2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이요. 그 다음날이 됐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교회 와서 저렇게 후원해 주신 물품들이에요. 저희 교회에서 후원해 주시고 보낸 물품들 저렇게 진열해서 아이들한테 이제 달란트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장이요. 네, 불소 아이들의 치아를 보고 불소를 했고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고 또한 그 아이들 맨 오른쪽은 그 달란트 잔치로 들어오려고 줄 서 있는 아이들이고요. 그 안에서 저희가 아이들에게 열심히 되지도 않는 영어를 써가며 한국어를 써가며 한국어 써도 달란트 잔치 때 다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달란트 잔치를 했고요. 다음 영상. 보시면 저희 아이들이 말을 해요. 지원이도 막 말하고 작년에는 막 여기 화면 안 되고 저쪽은 이제 여기 사고 이제 넘어가서 아이들에게 물품을 주는 시간이에요. 네, 작년에는 아이들이 한마디도 못했는데 올해는 감사하게도 당당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달란트 잔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달란트 잔치가 오전에 끝나고 한 1시간 정도 신방을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 20개 가정에 이제 제비를 뽑아서 신방을 저희가 갔거든요. 15가정을 갔거든요. 그래서 집들을 가는 거예요. 저 집도 가서 우리가 축복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우리가 그곳에 주의 사랑을 증거하며 나갔습니다. 다음 장이요. 예, 저렇게 간 가정마다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한 번 하나 말씀드릴 게 뭐냐면 우리는 작은 사랑으로 나가는데 그들은 저기에 택함 받으려고 제비 뽑아서 이렇게 택함 받으려고 기도도 많이 했고 그리고 저희가 만나는 그 시간을 기대하며 기도했대요. 그래서 저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가니까 막 우셔요. 그분들이 막 우는 거예요. 왜 우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통해야죠. 그런데 물어보니까 그들은 이 시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 그런데 이들이 와서 나를 위해 기도한다라는 거.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거. 나의 아픔을 위해 기도한다라는 거.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해서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저희가 가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은혜 가운데 그들이 울어요. 그리고 우리도 강렬하게 감사의 눈물을 흘리죠.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이렇게 축복성을 불러요. 거기에 저 집에 4대가 살아요. 중조할머니, 엄마, 자녀. 그리고 저기가 방이에요. 4명이 살아요. 남편과 아내가 살고 그 아이가 살아요. 저기에 불도 없고 성장기 하나만 있고 살아가는 가정들.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들 가운데 저희가 가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 그렇게 신방이 끝나고 오후가 돼서 저희가 다시 예배를 드립니다. 예, 어떤 예배를 먼저 드려.
네. 달란트 잔치 2번 있어요. 오전에 한 번 하고 예배 드리고 또 달란트 잔치인데 예배 가운데 혜정 권사님이 따가로로 특송을 하시고 그래서 그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필리핀 친구가 어떻게 따가로로 아시냐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리고 저희 특송하고 그리고 설교하고 다 함께 사진 한번 찍었습니다. 다음 장이요. 예, 단체로 함께 사진 찍었고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우리 예배 영상 있어요. 저 뒤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뒤로 가서 마우스로. 예, 저때 사진 한번 찍는데 정말 더웠어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게 뭐냐면 비가 예보돼서 더웠는데 예지가 너무나 감사하게도 사실 원래 안 한다고 했는데 성겨져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기부 싸고 왔어요. 무슨 말일까요? 제가 알았어요. 한국말 한 줄인데 땅으로 네 줄이라는 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면 sa tuwing ako'y nanalangin ang puso ibigay sa kanyang Diyos. Pilipine, hana님의 사랑이 전하고 싶어도 nais kong ibahagi ang pangit ng Diyos sa Pilipinas. 부모님 예수님을 전하고 napungo ako ng pananais na ipaglanap ang Ebanghelyo ni Jesus.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maaari ba ako magtanong sa inyo? 저희 성경팀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Today, pakiramdam ninyo ba ang pagmamahal ng Diyos sa pamamagitan ng ating mission trip? 보이신 예수님이 전해주십니까? 이바로 ba ang Ebanghelyo ni Jesus sa pamamagitan ng ating mission trip? 저들은 우리가 가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복음이신 예수님을 느꼈대요. 다음 장. 네, 넘겨주세요. 다음 장. 그리고 저희가 그 다음날 아이타족에 올라왔어요. 오전에는 저희가 앙겔레스 투어를 했었고 그리고 아이타족에 올라갔는데 가는 길이에요. 가는 길에 이게 개천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길어서 흔들다리가 있고 흔들다리를 지나면 저렇게 산길을 올라가요. 그런데 최근에 비가 많이 와서 길이 움푹 패인 거예요. 맨 끝에 자리 보면 움푹 패인 길을 올라갑니다. 한 차를 주차하고 20분 정도 올라갔던 것 같아요. 다음 장이요. 올라가니까 저렇게 집들이 몇 개 없고 그 가운데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 장이요.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가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주세요. 예배를 드리고 끝났을 때 나가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면서 선물을 주라고 하더라고요. 돌아가면서 선물을 주는데 저 아이들이요 예배 드리는 모습이 너무나 해맑은데 가는 모습 또한 저 선물을 받는 것 또한 복음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가는 그 발걸음이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장이요. 네, 그리고 그 앞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가지 않고 선물을 기다리고 있을 때 사진을 찍었는데 어떠실까요? 월드비전에서 나오는 좀 사진 같지 않을까요? 제가 찍었어요.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너무 즐겁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가지 않고. 그래서 같이 야, 사진 한번 찍어줘. 한국말에도 오케이 해줘요. 그래가지고 같이 찍고 우리가 함께 사진을 남겼습니다. 다음 장은요. 내려가는 길에 그 부족 몇 가정 안 되는 부족의 집을 지나가면서 왔어요.
그러니까 저런 집들 중에 왔는데 처음에는 저희를 보면 되게 뭐 반갑게 맞이하지는 않았는데 아이들이 다 왔잖아요. 마을 사람 다 왔잖아요. 그리고 같이 예배를 신나게 드리고 선물을 주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막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막 잘 가라고. 그래서 사진 한번 찍자고 하니까 막 반갑게 사진 찍어주는. 그런데 저런 게 그 필리핀에는 산족이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 개, 되게 많은 사람들이 필리핀 사람들과도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산 속에서 살고 있고 그들을 산족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음 장이요. 그 아이들의 찬양. 큰 눈빵 형식나만 하지만 참 좋으신 하나님. 누구보다 수없게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바깥에 있는데 저 교회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한국 노래가. 그래서 제가 찍어서 잘 찍었어요. 들어가니까 한국 사람들이 저렇게 열심히 율동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번에는 가는 곳마다 저 춤춰요랑 나는 예배가 아니라 열심히 불성하고 다녔습니다. 네, 흥이 많은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가 전에 선물을 드리고 풍선을 부는 시간을 필요해서 할렐루야 할게 있어요. 30분 동안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렇게 30분도 할렐루야 게임하면 풍선이 이 영상 다음인 거예요. 풍선 불려고 할렐루야 게임하다가 목소리가 할렐루야 하늘나라로 들어갔다라는 거. 다음 장. 그리고 전장, 다음 장이요. 그리고 넘겨주세요. 이건 뭐냐면 수요일날 내려와서 그 다음 세대 그 비전 스쿨에 있는 아이들을 저희가 대접하는 사진이거든요. 아이들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식사 대접. 저기가 졸립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밥 먹고 뭐 치킨에 밥 먹는 데인데 이 아이들이 자주 가지 못하는 그런 이렇게 외식 문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졸리비에서 저희가 한 35명 초대를 해서 같이 식사를 했던 자리입니다. 다음 장이요. 이렇게 각각 저희 아이들도 우리끼리만 있는 게 아니라 필리핀 친구들하고 같이 겹쳐 이렇게 앉아서 와 영어 진짜 잘하는 우리 아이들 이제 말 튼 것 같아요. 영어 엄청 잘하더라고요. 다음 장이요. 이렇게 해서 월화수 지나고 이제 다음 장 목요일날은 저희가 기대하세요. 성교가 꼭 그렇게 산쪽만 가는 게 아니다. 성교가 꼭 이렇게 달란트 잔치만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바닷가에 내려가시다. 저희가 저기 가니까 그 옆에는 뭐가 있냐 돌고래쇼 하더라고요. 돌고래쇼. 들어가면 비싸니까 우리는 알고 보니까 옆에서 볼 수 있는 돌고래쇼도 보고 한 장 더. 그리고 저네요. 그 다음 달에 그 뭐냐면 저기가 바다도 있고 앞에 수영장도 있어서 같이 놀 수 있는 곳에 가가지고 하루 이렇게 마지막 오는 날 그렇게 보내고 왔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단기 선교 가기 전에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되겠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가는 길 가운데 가장 먼저 만난 것은 아이의 아픔이었고 그 아픔으로 말미암아 깨달은 것은 내가 교만했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좋은 일인데 내가 나의 힘과 능력으로 내가 전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 단기 선교 일정을 통하여 내가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돌아올 때는 행복한 사람이 변화되었어요. 어떻게 행복으로 변화되었냐면 혹시 유은성의 뭐죠? 아니요. 탐자 넘겨주세요.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나 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받고 갑니다. 눈물 닦아주러 왔을 뿐인데 내 눈물만 흘리고 갑니다. 씻어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씻겨졌습니다. 고쳐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치료되어 갑니다. 전하려고 왔는데 이미 이곳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갑니다. 전하려 왔는데 하나님 나라를 고백하러 왔는데 기도하다 변화되는 겸손한 모습으로 가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그곳에 계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돌아오는 모습 가운데 놓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기에 행복한 사람이 아니할까 생각합니다.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가 동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요 우리가 전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 전에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가 전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이미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깃발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나의 교만이라는 걸 알았고 다시 돌아오는 길엔 겸손하게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증거하는 그 길에 쓰임받고자 합니다. 기도하며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함께 읽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일에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나의 의의가 아닌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그곳에서 우리가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감사 넘겨주세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